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두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가 말한 선자들이 예언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예수님을 만난 것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아멘. 모세가 말하고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이는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저 구약과 신약은 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성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으신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제일 첫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절대 자유 또한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보낼 만큼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을 가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그에게 물으리이다 내가 바로 그로라 그랬어요. 예배 받으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제가 늘 강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씀을 하죠.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비통히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어찌하여 의심하냐 믿음이 없는 자라 책망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죄살 권세를 가진 분이신 것을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고 신성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공생이 끝날 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공생이 끝나기 전에 먼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요 어떤 이는 불의 엘리야요 어떤 이는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로 알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와 같은 이와 같이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성경에서 이와 같이 제자들 같이 선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에게 다른 말 하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수세했던 베드로가 그나마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왜? 믿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길가에 이미 무성한 무화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 갔다 다시 나오며 제자들이 뿌리째 말려온 줄 깜짝 놀라 뿌리째 말려졌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나님을 믿더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이거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믿고 간 것은 다 받으리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걸음을 받지 않았다. 내가 강도의 그녀를 만들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밤 사경에 예수님 바다 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사시에 밤 어두운 데에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명하자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 하는지라 풍랑에 빠져 죽게 됐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시 예수가 손을 내밀어 그를 바다 위로 걷고 바다 위에 오르자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려버렸습니다. 모든 동식물의 인간에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일으킬 수 있으신,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고 잠재울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죄로부터 온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영간에 괴롭히는 질병과 저주와 마귀의 사탄 귀신을 파괴해서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케 하시고, 아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가나라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아람과 싸울 때에 아합 왕 이와 같이 옷 기슬고로 화살에 꽂혀 죽게 하셨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독대하며 기도할 때에 15년 생명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임 중에 있던 한나에게 그의 품에 사매를 안겨주시고,
새 아들 두 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 발을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 거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성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또한 육신의 욕망 따로 살아가 죄짓고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을 만난 주제들이 무리를 걸어 솟겨오셔서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시고 풍랑을 빠져 위기에 든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자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낭망치 말고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고 나도 또한 체험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광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신 것은 은광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임말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은 우리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자 회당장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와서 죽었으니 선상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서자에 안심하라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나 전복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배에 거물을 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될수 우리를 돌아보소 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맞죠. 선생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냐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은 하실 수 있고 무엇은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중풍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자 나사로 앞에 와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니까요. 믿으시면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수하시기에 다른 말 안, 마지막에는 꼭 말씀을 들으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이 독사의 새끼들은 너에게 지옥 천국을 멸할 줄 아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애비 마귀에 나서 너희 애비 욕심대로 하고 그는 점서도 살인하는지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할 때 저것을 말 거짓말자의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과 속이 다른 그들, 아예 자기 입지가 좁아지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조차 들으려고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괴계를 부려서 자기 입지가 좁아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부동과 같다라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우리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삶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응답하시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이게 사울왕 아닙니까? 신접한 자 가서 묻고 사무엘이 그에게 다른 말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님은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거짓같이 살고 죄를 짓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믿음 지키지 못하게 온갖 기회를 다 버려 죄짓게 만들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지옥을 이끌어가는 악한 정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서 아멘. 영화를 열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원수 마귀에서 이게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불임 중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 사멜뿐만 아니라 세 아들 두 딸을 더 얻잖아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하기가 주권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모두 다 들었어요. 역대 선진들이 오늘 본문도 그러는데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29절에서 30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행하셨으나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역대 선지들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라 말씀하시고 믿은 대로 육신의 눈에 목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시간이 부족해서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행하셔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마귀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절망하고 낙마하고 포기하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녀보다 크시며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자유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의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예수의 생명, 영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를 너희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에서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날이 열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지옥 형벌, 가장 극악한 불과 유황 모습, 나뉘어진다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비통히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늘 말씀드린 이것만큼은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흘 뒤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왜 각색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건 알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께서 나흘이 지나서 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 여러분, 예수님을 병이나 고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마르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금방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러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따를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 아이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시며 불임 중에 있는 한나에게 사명을 안겨주신 분이시고 마태복음 21장 무화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내가 믿고 가서 다 받으리라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론의 지팡이 싹이 나게 하시고 또한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열리게 하신 분이시고 동식물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욥기서도 구약에서도 보면 이걸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 욥기서 19장 25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욥이 부활의 믿음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욥도 그래서 바로의 공주아들 칭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을 칭에 잔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자기 민족 고난받는 걸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으로 군쇠 부귀 영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 다 버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 일어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다니엘 선지자도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구약에서도 영생을 믿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처럼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어. 흙은 흙으로, 전도서 12장 7절 흙은 흙으로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고 천국의 예비처에서는 낙원에 있다가 또한 심판받아 예수 믿죠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예비처 음부에, 그 음부도 저 나사를 통해 물 한 모를 내를 손을 놓고 하들 정도로 종이장 한 장 차이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옥과 음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살아나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체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체행한, 이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더불어 켜고 칼로 죽고 교수형을 당하고 그래도 더 좋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죽음도 불쌍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성탄도 중요하지만 초림 예수도 더 좋은, 더 중요하지만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더 중요합니다. 우리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 야, 사도계인들이 예수를 안 믿. 7 형제가 있으니 한 여인을 살았으면 마지막 부활할 때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착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가 지식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다. 그때는 시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천사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어.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부활체. 할렐루야. 그래서 21장 4절에서 계시록에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주님의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같이 영원히 거하게 되고, 예수 적당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계시록 25장 41절에서 그의 사자들과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같이 마귀가 다스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 고통받게 되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셔서 믿고 생명을 얻게, 생명은 예수, 생명의 영생을 가리키고, 할렐루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은 믿음 가지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의 종이 목회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참 마음 아파. 참석할 사람들이 참석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믿음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서 날 잘다 칭찬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